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샬롬 찬양대가 찬양하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음향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크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 놀라운 복의 역사,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얼굴이 좀 상기되는 모습들. 이 손을 올리기가 좀 힘든 것. 참 무난한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한 10년은 친한 사람처럼 그렇게 밝게 인사.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이 담긴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진짜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 사람은 자신의 입술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늘 긍정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의 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죠.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 성령을 부어 넣으시니까 하나님 영을 부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 생명,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여러분 소속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여러분 소속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국적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인가? 자녀의 관계. 생명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DNA가 같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DNA가 같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와 DNA가 같습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종의 영과 자녀의 영,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종의 영과 아들의 영. 양자니 자녀니 아들이니 이것은 같은 의미죠. 나는 과연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자녀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훨씬 더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의 영을 따라 자녀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네,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으로 지금 겉으로 보기는 다 멀쩡하니 똑같잖아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자식, 너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눈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하니 보인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 금방 알아요. 1000명이 웅성웅성하게 모여있어도 자기 자식의 목소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 DNA를 받은 손주의 목소리 금방 알아요. 멀리서 손주가 응아 울면은 벌써 태어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지 아닌지 바로 아신다고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산 존재가 되고 생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불법을 행했잖아요. 불의를 범했잖아요. 하와에게 접근하고 또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만 금단의 열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기 유혹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간섭 안 봐도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임금돼서 사는 거야.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결국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아담과 하와 속에 인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죠. 사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어. 영원한 심판 안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관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마귀에게 종되고 죄의 종돼서 영원한 지옥불 떨어질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오염된 피가 아니에요. 죄인의 피가 아니에요. 거룩한 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전혀 모르시고 죄와 상관없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성령을 부어주시죠. 복음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오염된 일그러진 우리 심령, 이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먼저 심령, 하나님의 영은 심령으로 임하시니까 심령을 정결케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양자영, 그 생명이 먹고 마시고 계속 자라고 변화되고. 그래서 지정이 혼이 바뀌고 나중에는 육체까지. 정말로 주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고자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법,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은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법. 두 번째로는 생명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영, 양자 영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 역할. 엄마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계속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양식을 먹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의 양식을 우리 영에게 먹이는 것.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에게 계속 먹이는 것. 그래서 자라게. 그 생명은 자라야 돼.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은 부모의 근심거리고 어떻게든 자라도록,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병명을 찾아내고 치료하고 또 영제를 먹이고 갖가지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생명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려. 여러분 오늘 또 자라시기 바랍니다. 예, 쑥쑥 자라시기 바랍니다. 예, 우죽순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하는 역할이 보디가드. 보디가드. 이 세상은 지금 사단 지금도 임금돼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회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보호자, 군대가 돼서 지키는 자, 보디가드처럼 나를 지키는 자, 이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혹 죄에 넘어지고 죄 유혹에 넘어지면은 정죄감이 사라져. 사단이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와 능력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했느니라 하면서 무죄여 선포하면서 마음 안에 평강을 주는 것이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종의 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30년, 50년, 70년, 혹 80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종의 영의 결과는 죽음, 이 둘째 사망을 말한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종의 영의 생명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영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징계를 받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 그래서 겨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자녀의 생명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라 받으면 다행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용어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단이 다 덮어버렸어. 예수 비만 했죠. 직접 알고 동의만 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막 속여. 하나님 자녀는 생명이 같은 것이 자녀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생명이 같아요. 생명.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합당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친숙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느끼잖아요. 오감으로 막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시각으로 느끼고, 미각으로 느끼고, 후각으로 느끼고, 손끝으로 느끼고. 네. 얼마나 잘 세상은 느낍니까? 때가 되면 배꼽시계에서 꼬르륵꼬르륵 먹을 거 달라.
또 후광은 얼마나 예민해가지고 금방 맛있는 냄새. 먹으러 가자. 예. 몸으로 사는 데는 너무나 잘 민감하니 소통을 잘해요. 어디 좋은 경치 있다면 그냥 빨갛게 정해놓고 그때부터 사모하면서 맨날 며칠 여기는 꼭 가고 말 거야 하면서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은 너무나 절절하고 자연스러워. 근데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 시공간을 초월하고 늙지도 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 안에 연합한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이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너무나 둔하잖아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너무나 둔해요. 그런데 성령도요, 집중하고 사모하면요, 우리 육감으로도 느껴요. 피부로도 느끼고요. 어느 때는 바람처럼 시원하게 하고, 어느 때는 곳곳에 향기로 역사하시고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역사도 하고요. 심령에 막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세상만 소통하고 세상에만 큰 비중을 두니까 영적으로 다친 거예요. 성령과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가 늘 신앙의 목표치를, 신앙의 기준점을 영적인 게 둬야 돼요. 그래야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사단마귀 영혼은 사자처럼 산깃을 잡고 있다.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그것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커스를 영적인 데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마귀로부터 승리한다. 그래야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생과 또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약속인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큰가 이걸 꼭 점검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가 기준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기준점을 바꿔서 생명과 평안, 영생,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영과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의 차이점은 뭘까요? 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신자의 특징은 늘 가치를 외부에 둡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둔다는, 외부에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종의 영,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고 북한에 뭐 핵무기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주님께 시선을 두면은 평강. 이런 사람이 양자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막 내 안에 일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른다면 내가 양자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의 영을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와 있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나 여전히 누구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사단에 속합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ROTC 청년이 있어요. 청년. 나름대로 잘생겼어요. 혼칠을. 그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초청자치 때.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막 율동하고 노래하고 섬기는 한 자매에게 눈이 팍 꽂힌 거예요. 자나깨나 그 자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자 교회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고백한 거예요. 내 자매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세레나데. 이 자매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자매거든요. 신앙의 수준을 알잖아. 이제 생짜고. 생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주잖아요.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 없잖아요. 더 큰 아름다운 나무는 100번 찍어서 안 넘어진 나무 없잖아요. 너무 귀찮아서라도 이제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물론 약속을 철저히 했지요. 신앙생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기로,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로. 오케이. 여자를 얻기, 사랑하는 사람 얻기 했어.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주일은 잘 다녀요. 약속이 있으니까 사나이 말은 정말 충천구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만 드리고 산으로 들러.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2명 태어났어요. 이제 아들은 일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그러니까 혼자 내 가족 중에 혼자 솔로가 된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일부 예배 탁 드리고 그냥 산하들로 다니고 즐기러 다니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빠는 왜 혼자만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도 나하고 같이 다니면 되지 하면서 베일로 데리고 한 번씩 가.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 난 거죠. 아이들 신은 당신 때문에 망친다고.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그러면은 탁 내가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낚시 가는 것, 주일날 가는 것은 이번에 한 번은 끝이다. 대신 온 가족이 동해안을 가자. 아내는 걱정했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이번으로 끝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니까는 같이 가다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냥 커브길인데 얼마나 신나게 노래부를 가다가 커브길을 못 봐가지고 80~90% 직진해 보니까 가드라인을 tum면서 덤블링하면서 한 5m 밑으로 차가 전복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순간에 문제떨을 접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족 살려주시면은 주님 잘 믿을게요. 그 순간에 소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팍 바뀌었는데 차는 피차됐는데 자녀들은 멀쩡 가족.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사진까지 찍어놓고 이것은 하나님 지키셨다. 그런데 자기의 뭘 듣고 지키셨어요? 소원을 듣고. 지금까지는 종의 영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믿겠다고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예. 그 놀라운 건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목사님까지 됐어요. 유명한 전도자거든. 하나님은 이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뺀질뺀질해지고 바뀌질 않으니까. 예. 엄청난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10년, 20년, 5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해도 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노년의 중한 질병,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을 바꾸시. 그래서 세상 욕망도 빠지고 정욕도 빠지고 또 재물욕도 빠지고 갖가지 혈기도 빠지고 종의 영에 결박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영만 나오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양자 영을 따라 사는 신자의 특징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늘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 또 때로는 주여. 우리는 주여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늘 주여. 밥 먹기 전에도 주여. 잠자기 전에도 주여. 일어나도 주여. 길을 걸 때도 주여. 갑자기 급한 일 생겨도 주여. 늘 주여.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근데 어린아이가 어디 소풍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리면은 엄마를 만날 때까지 엄마를 부르고 울면서 그가 아무리 좋아하는 인형을 사주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좋아하는 뭐 초콜릿 그 이상의 걸 줘도 소용없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양자형이 들어오면 이 양자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사단의 권세가 울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자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 찾고 하는 것은 정말 건강한 양자영, 아들의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프거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양자의 영은 하나님과 생명관계로서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 생명의 교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양자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까?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기복적으로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80년대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세속하다. 기복으로 올라간다. 그전에는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손으로 행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은 막 교회도 개척하고 땅을 막 건물을 하나님께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세속같다.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종은 항상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지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주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힘써요. 종은 주인과 어떤 생명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만이 부모와 생명관계, 인격관계를 중요시하죠. 이처럼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외적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재산의 유무와 어떤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와 명예와 권세에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소설지게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잠깐 동안은 뭐 놀랄 수 있지만은 금방 평강을 누리죠. 그리고 종의 영을 따라 산 신자는 칭찬과 상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따라 사는 신자는 특징이 이해 득실을 크게 따져. 이해 탓을 크게 따져. 종의 영은 또 육신의 안위와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은 아깝고 사람 앞에 하는 것은 더 즐거워.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되고 성령과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느껴요. 심령은 느끼고 육체도 느껴요. 육체도 느껴요. 성령은 참 친절하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나를 구해라. 하면서 많이 표시해요. 그런데 온통 외부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니까 다쳐버립니다. 못 느껴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사모한 사람이 양자의 영을 따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큰 가치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즐거움. 이것이 양자의 영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평안이 더 큰 가치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교제와 사랑을 큰 가치로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양자의 영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크게 생각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온 우주 만물, 이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면은 온 우주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계만 해도 1천억 개가 넘는 별로 구성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갤럭시,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넘는데요.
그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을 구원받는 우사들, 우리가 살아야 할 무대들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엄청 넓은 세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대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별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러죠. 그까지 무슨 뭐 부천은 몇 평, 뭐 이런 몇백 평, 몇천 평이 아니라니까요. 안양에 무슨 몇천 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이 자녀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그 고난을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남은 고난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자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고통도 고난도 없고 만사 태평하고 무사 태평하고 만사 그냥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천국천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든 넘어설 수 있지만은 돌파할 수 있지만은 아무 걱정, 근심,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영적 비밀을 알고 천국의 그 영광과 상을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서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더 택하라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기 위해서 육신을 제한시키고 세상 부와 영광을 제한시킨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종의 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가 아들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몸을 위한 삶인가 육신의 소욕 이 땅의 것이 더 큰 가치이고 천국은 닫아놓고 사는가 죽음 후에 가서나 뭐 그때 가서 알지 그때 가서 보지 이런다면 반드시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충만한 은혜, 생명, 주님의 형상, 주를 기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로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건강한 양자의 생명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자의 영을 따라 생명의 성령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건강해지고 또 혼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머리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운행하시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불치병도 떠나갑니다. 암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머리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그렇게 장성하면은 주님이 내 머리가 됩니다. 자아를 파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권 머리가 돼서 우리가 교회를 머리를 예수님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예수님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제자가 됐다, 신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광영교회 부르심은 바로 참제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절대적인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하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광영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